아멘. 아멘. 우리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예, 전화 받으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에베소서 5장 20절,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에 우리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그런 감사를 한번 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추수하는 것처럼, 추수한 것을 주 앞에 드림과 같이 그런 드림의 아름다운 시간을 우리가 한번 가져봅니다. 바울 역시 우리의 감사를 하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오늘 성경 다시 한번 가보죠.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이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이 명령을 하는 그 상황은 사실 자기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알면요, 그가 이렇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읽으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 상황,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에베소서를 언제 썼어요? 어디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지금. 다른 말로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착고에 차인 상황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춥고 배고픈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지금 저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하라고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 감옥의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떻게 그가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 정신이 이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범사에, 그것도 항상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우리 아이들 혹시 이렇게 아이들 가지고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우리 다른 분들이 아이들한테 뭐 해주면 머리 이렇게 쿡 눌러가면서 야 땡큐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여러분 머리라도 쿡 눌러서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그래서 바울도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억지로라도 감사 한번 해봐라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그 애가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감사의 어원을 우리가 보면 이해가 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의 어원은요, 생각한다라는 것부터 시작한대요. 감사가 영어로 뭐죠? 땡. 그러면 생각한다는 건 think. think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think 하면 땡크가 나온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감사할 것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think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큐가 나오는 거예요. 뭘 think 하니까 뭘 땡큐가 나와요?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감사하래요. 누구에게? think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think? 감사할까? 생각 think 하다 보니까 땡큐가 나오는데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생각하다 보니까 땡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언제 감사해?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해? 라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바울은 감사해라, think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대요. 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잖아요. 맞죠? 네, 하나님께서 창조주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 때 그것을 think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떠고, 필요하면 바람도 불고, 필요하면 오늘처럼 비도 내려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지구도 돌리시고, 우리와 이거 오늘도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띵크하면 그 하나님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나의 나됨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눈물을 흘려가면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뭘 해주셨는지를 생각하며 띵크하면 땡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멀리 갈 필요 없잖아요. 올해만 봐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어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허리케인이 오고, 태풍 불고, 지진 일어나고, 총기 사건으로 몇백 명이 죽고, 이 모든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의 주위에서 일어나는데, 오늘 여러분은 멀쩡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누구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그것만 봐도 우리는 띵크만 해도 땡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배고프잖아요. 어떤 때 배고플 때 어떤 사람이 나의 배고픔을 불쌍히 여기고 만약에 음식점으로 갔다고 합시다. 그래서 식사를 내주는데, 식사를 해서 가주는데 여러분 누구한테 땡큐 할 거예요? 음식을 갖다 주는 사람에게 땡큐 할 겁니까? 음식점 주인에게 땡큐 할 겁니까? 아니면 나에게 그 음식을 사주는 사람에게 땡큐 할 겁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물론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음식 갖다 주는 사람한테 땡큐하죠. 물론 땡큐하죠. 그렇지만 그 음식에 대해서 진정으로 땡큐할 사람은 음식을 사주는 사람한테 땡큐하듯이, 여러분 우리 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부터 왔다라는 걸 안다면 우리에게 주신 자에게 우리는 진정으로 땡큐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히 내리시고. 참 그렇지 않아요? 작년 재작년 비 안 왔는데 비 와서 채워지는 것을 보고 참 필요할 때 적당히 내리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수돗물을 틀어도 물이 콜콜 나오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띵크 하면 땡큐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래요? 범사에 항상 감사해요. 여러분, 왜 범사에 항상 감사해요? 우리는 좋은 일에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나쁜 일들, 엉망진창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하라고 하면 억지로는 할 수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우러난 감사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바울은 오늘 그 감옥에서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안 하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어려움과 힘겨움들을 주실 때 그냥 여러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까?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최소한 띵킹하면 여러분 그 일에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얻어질 유익, 기쁨,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은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때로는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그 아이가 넘어지는 거 여러분 때로는 그냥 지켜보는 부모 있죠. 잔인합니다. 어떻게 부모가 아이가 넘어지는데도 그냥 내비둡니까? 왜 그래요? 왜 내비둬요? 그 아이가 일어서는 걸 배워야 되니까. 유익하니까 넘어지는 걸 허락하는 거예요. 여기 스키 시즌이 오면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스키 가가지고 처음 배우는 게 뭐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 거 가장 먼저 배운 게 타는 게 아니라 가서 쓰러져 옆으로.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배워줘요. 왜 그래요? 왜 넘어지는 걸 배워줘요? 왜냐? 스키 타다 보면 많이 넘어질 거거든요. 일어나야지 다시 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워서 가르쳐 줘요? 아니요, 사랑하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넘어지는 일들을 허락하셔요? 왜 비바람을 주셔요? 왜 여러분 때로는 곤고함들을 주셔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실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니까요. 정말 사랑한다니까요. 하나님 전능하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해서 무능해서가 아니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주시는 것은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 하나님의 닉네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라. 우리의 미련함까지도 우리의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셔요?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범사에 항상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거예요. 어떻게 감옥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착고에 차이고 춥고 배고픈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전능한데도 나를 이 자리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있고 나를 사랑하는데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왜 불러줬을까를 띵띵하니까 땡큐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6장 에베소서 6장 20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뭐요?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사신이래. 사신은 뭐예요? 메신저,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서 자기를? 감옥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지금 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감옥에 내가 갇혀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복음 전하라고 여기다 보냈구나. 그래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라고 부탁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겠어요? 나를 빨리 이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기도해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감옥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 이거 미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왜 보냈는지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도 보내셨다면 그 일에 대한 이유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집사님이 제가 가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 참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하시는데도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목사님 기도 많이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멘. 그래서 아멘. 맞죠? 아멘이에요. 저는 아멘. 하나님 사랑하셔요. 여러분, 저 하나님이 무척 사랑을 저도 알아요. 질투나죠? 정말 사랑하는 거 알아요. 때로는 내가 고쳐져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거라고 띵띵하면 땡큐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좀 달라지는 거죠.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불안한 줄 아세요? 우리가 조급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은데 우리가 조급해. 빨리 뭔가 돼야 되는 것 같고 빨리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고 내가 볼 때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것 같은 그 조급함,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요, 일어난 문제만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힘겨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신뢰하면, 내가 볼 때 빨리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볼 때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해주는 것 같은 그때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불안하다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인 것을 알고 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보죠.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었어요? 왼수 관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얼굴을 외면하시고 보지 않으시는 분, 듣지 않으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오늘 우리의 왼수 되어짐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놀라운 자리에 있게 하심이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를 약속의 땅에 이끌어서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구약에 보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폐기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 약속을 없는 것으로 끝내버리십니까? 안 끝내십니까? 끝내버리셔요.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더 이상 못하겠다 너희들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나의 약속을 폐기해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맞으시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에 이끌어 나가실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갔을 때 내가 너를 향해 약속 폐기하겠다, 이제 끝났다, 아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이 지금은 내가 끝까지 축복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너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범죄하면 하나님 나 더 이상 너 사랑 못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은 사랑한다고 하는 거 믿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왔지만 그런 거죠.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하면 싫어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냐면, 보증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증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을 변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까지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들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 한다고요? 들으시리라, 응답해 주겠다. 이게 보증이에요, 보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 보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담대하라,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해? 반드시 승리한다. 그 승리의 보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증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분명히 믿을 수밖에 없게, 우리가 조금만 띵킹하면 우리 하나님께 땡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도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 안에는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사가 여러분 안에 우러나옵니까 지금? 아닙니다. 왜 그럴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제가 고민했어요. 이렇게 아는데 왜 우리 안에는 감사가 솟구쳐 올라서 감격스러울 만큼의 감사가 우리 안에 나오지 않을까? 이 자리에 앉으면서 그 감격 때문에 끄역끄역 울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우리는 왜 안 될까? 여러분 감사의 크기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감사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감사한다고 하는 게 맞아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서 감사가 적은 걸까요? 만약에 100이라는 숫자에서 99개를 내가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더래요? 여러분이 99개를 받았다면, 99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아마 감격할 겁니다. 내가 99점을 받았네. 감격할 텐데 여러분 옆에 보니까 옆에 사람은 몇 점 받았나 딱 보니까 뭐예요? 100점 받았어. 그 뒷사람 보니까 몇 점 받았어? 100점 받았어. 다 100점 받았는데 나만 99점 받았으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 못해요. 참 희한하죠? 99점이라는 그 점수 하나만으로는 감사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다 100점 받았을 때는 내가 99점 받은 것이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되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는 정말 많이 객관적으로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의 문제보다는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크냐, 내가 얼마만큼 느끼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저는 이렇게 기준이 되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받을 자격조차도 없는데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손에 내가 쥐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쥐어줘도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적고 부족하고 그냥 일상의 일용할 양식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넉넉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온 것 같은 거 맞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 실력, 그 능력, 그 기회 누가 줬냐? 라고 물어봅니다. 신명기 8장에 가면 재물 얻을 능력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능력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알면 내가 지금 이만큼 누리고 있는 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 어떤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그것 자체로 감격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내가 여러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해서 다른 사람보다 또 쓸모 있는 존재여서 받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 감격으로 다가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 자격 없는 쓸모없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앉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부들부들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안 오면 손해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여러분 이 자리까지 살아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그걸 말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진을 여기서 안 일으켜서 내가 여기서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엔 총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총 안 맞고 사는 겁니까 여러분? 허리케인이 여기는 안 와서 여러분 내가 막아서 여러분 허리케인이 안 오고 여기 오늘 산 겁니까? 아니라고요. 언제 어느 순간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 기가 막힌 인생의 삶을 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의 은혜라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그 은혜라는 건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일진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자격 없는데도 내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이 감격스럽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감격스럽고 그것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이 너무너무 오늘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였어요.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은혜가 오늘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피할 길을 내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절망스러운 것 같지만 내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우리가 또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했고 오늘도 그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면 그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이 추수감사의 주일 우리 됨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받고 오늘까지 숨쉬고 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아무 쓸모짝이 없는 것 같은 내가 볼 때는 근데도 불구하고 쓰시겠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감격하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여러분이 잘 아는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여칩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몇 명이 고침받았어요? 5명? 10명.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하니까 열심히 뛰어갔어요. 근데 몇 명이 돌아왔어요? 1명이 돌아왔어요. 1명이 돌아와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Thank you, Jesu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야, 다 고쳐졌는데 나머지 9분 어디 갔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 돌아온 사람을 성경은 누구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인데 한 사람,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들은 그 당시에 무슨 사람으로 취급받았어요? 개, 돼지. 인간으로도 취급받지 않는 그 상황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왜 돌아왔을까? 저는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봐도 쓸모없는 존재야. 자기가 봐도 이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야. 그런데 나에게 이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돌아와 엎드려 땡큐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 안 돌아왔어요? 9명은? 저놈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잖아.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그래서 받은 거야. 그러니까 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오늘 여러분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거 아니면
아닌 걸 아는 사람은 땡큐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마치 받아야 될 것, 내가 얻은 것처럼 얻으면 우리는 진정한 땡큐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무엇으로부터 왔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얼마나 감격스러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어느 분인지 제가 잊어버렸어요. 어느 분이 그 폐가 안 좋다고 나이가 드셔서 폐렴이 걸리셔서 이제 이렇게 숨쉬기조차도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마지막에는 노인 폐렴에 걸려서 돌아가시는데 제가 돌아가시는 걸 이렇게 눈으로 봤어요. 근데요, 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렴이 걸려서 폐가 이게 기능을 안 하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숨 한 번 들이쉬기는 게 힘든 거예요. 그 92세의 노인네가 제 손을 붙잡고 있는데 숨 한 번 쉬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는데 저도 아구 힘이 굉장히 센 사람이거든요. 제가 제 손을 아파서 놓아야 될 정도로 그분이 힘을 쓰시더라고요. 왜 쓸까요? 숨 한 번 쉬고 싶은 거야. 근데 숨이 안 쉬어지니까 괴로운 거예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오늘 숨 한 번 쉴 수 있는 이거 누구의 은혜? 주의 은혜다. 우리가 숨 한 번 내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여러분 그 은혜를 알고 받을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감사의 기쁨이 이 귀한 추수 감사의 귀한 주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think 땡큐 한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오늘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처럼 나는 아무 공로 자격 없지만 주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그런 멋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뭐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특징? 웃음이 있어요. 웃음. 왜? 너무 감격스럽잖아. 좀 웃으세요. 네, 뭐 죄인으로 여기 싸우러 온 사람 아니잖아. 우리 웃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좀 끼어안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풍성함이, 감사의 풍성함이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죠. think 합시다. think. 내가 하나님께 뭘 감사할까? 나는 어떤 것으로 감사할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감사할까? 나는 정말 감격에 넘쳐서 그것이 은혜인 것을 알고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칠흑 같은 어둠이 오고 원망할 만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띵크하고 좀 감사하는 그런 자리에 좀 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내일도 책임져 주신다는데 그거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정말 감사의 고백 함께 잠깐 좀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